신비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들도 다 연결이 되어서 금년에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비한 복음의 능력, 본질적인 복음의 능력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성경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라든가 믿음으로 사람이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가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성경은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많은지,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망과 권세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마귀와 귀신도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으로 지금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제가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은 있음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마음으로, 생각으로, 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을 여러분 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그 영의 세계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느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7절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든 걸 창조하셨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말하고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8절에 보면 첫 번째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18절 보면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몸과 머리가 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머리와 몸만 있으면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팔 한 짝 없다고 죽습니까? 다리 한 짝 없다고 죽습니까? 아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리 하나 없어도, 팔 하나 없어도, 눈 하나 없어도, 손가락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바로 예수님은 그의 몸이요, 그의 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세상에는 마귀가, 귀신이,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교회 가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어둠의 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걸 알려주는 것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려주는 것을 마귀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했어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 마귀는 얼마든지 교회 가라 이거요, 기도하라 이거요, 찬양하라 이거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라는 걸 알려주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일찍이 여러분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었겠지만은 주중 대사였던 김하중 장로라고 있어요. 그 김하중 장로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책도 하늘 대사에서 1권서부터 4권까지 써냈는데, 그분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홀어머니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김하중 장로님이 막둥이라는 거예요. 막둥인데 지금 연세가 75세입니다. 75세인데도 너무너무 하나님 일할 것이 너무너무 많대. 지금도 75세인데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는 일찍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50이 넘어서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나의 머리로 삼고 사셨기 때문에 뭐든지 주님 앞에 물어본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 첫해 결혼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알리지 말고 가족끼리
조용하게 예식을 치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려서 큰 사람이 알려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뿌려놨던 거 공무원으로 평생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뿌렸던 거 좀 번전이라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둘째 결혼하는데 부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보, 요번에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말고 청첩장 다 돌려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뿌렸던 거 번전이라도 찾아야 할 거 아니냐고 물어보지 말고 결혼식을 하자고 그랬더니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 그러시더래요. 둘째도 큰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가족들만 조촐하게 오붓하게 결혼식을 진행하라고. 그래서 부인한테 일절 얘기를 다른 사람들 하지 말고 가족들만 모여서 한다고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했대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부조를 받아가지고 축의금을 받아가지고 자식들에게도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하면 엄청난 이 축의금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첫째도 둘째도 얼마나 잘 사는지 너무너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부모의 발판이 되고 부모의 힘이 되고 부모의 의뢰가 되고 75세가 먹도록 지금 부러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뭐든지 하나님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바로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라는 거. 여러분, 교회라는 건 이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예배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에클레시라는 건 불러 모았다. 불러 모아서 나도 너도 모든 집사님이나 성도들이 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시다. 머리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것을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게 하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오게 하셔서 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믿었어도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머리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여러분 오늘 13절 14절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된 사람, 그 교회가 된 사람, 그분이 나의 머리다, 그분이 나의 머리다고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평생 믿어도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둠에 눌려가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돈 때문에도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 일 때문에도 마음을 조리하고 무슨 도둑질한 것처럼 엄청나게 죄를 진 것처럼 잠도 편안하게 못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지금 이 시대에 집은 좋은 집에서 많은 사람이 자기를 다 보좌하고 보추를 쓰고 그러는데도 참이 안 온대 요새. 저 서울에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 얼굴 보면 얼굴이 다 울상입니다. 처음에는 얼굴이 밝고 인상이 좋고 했는데 얼굴이 지금 울상입니다. 답답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진 사람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진짜 성도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14절에서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고 그래요. 죄사함을 받는 이 역사, 죄사함이 있어야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두 번째는 어떤 역사가 되냐? 바로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16절에서 보니까 그랬어요. 16절에서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이 계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로 위해서 만들어졌대요. 뭐 권세자들이나 왕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창조지었다는 사실을 모르면 누구나 다 타락한 인생, 죄악된 인생, 마귀에게 붙들린 인생, 어두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놀랍습니다. 다음 절에는 뭐라고 그랬는가? 여러분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이 다 예수 안에 다. 그래서 그분을 머리로 삼고 사는 신자가 바로 진짜 신자요, 복음으로 사는 신자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신자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교회, 왜 우리는 교회인가? 교회가 왜 교회인가? 교회가 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머리로 삼는 신자를 교회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분이 나에게 지시하는 말씀을 따르는 걸 말해요. 그분이 언제나 나의 머리가 되어 있으면 머리가 앞으로 가 그랬는데 옆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지시하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서 사는 신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신자, 그 신자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용서하라고 하면은 용서가 됩니까? 순종하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줬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순종이 되고 겸손이 되고 여러분 봉사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용서하는 삶이 되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생 예수 믿어도 용서가 안 돼요. 이름을 용서라고 줘도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네? 아닙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사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면 바로 여러분이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셨다. 그분이 교회가 되는, 그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건데 그분이 지시를 받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갔고 그분을 나의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영으로 안으로 모셔드린 삶을 바로 교회라고 그러고 그분이 지시를 따르는 삶을 그 사람을 바로 교회의 머리라고 그래요. 그 머리가 되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이 지시를 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동안 상처를 받았던 사람, 내 가족들에게 아픔을 겪었던 사람,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불협화음이 생겨서 내 마음에 상처가 생겼던 사람, 이런 사람도 내 마음으로는 절대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사람하고 화목하고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고 그분이 지시를 따르고 내가 영으로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분이 내 안에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실 때만이 진정으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용서 안 합니다. 평생을 예수 믿어도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말씀을 들었다고 예수님이 직접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가르쳐줬다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헌신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으로 교회 나오고 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산 것이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샀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했다는 말은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의 말씀하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거죠. 그분을 나의 머리로 삼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교회고 진정한 신자고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환난이 오면 환난이 올 때도 여러분이 지시를 받으면 사는 길이 열려집니다. 놀라운 길이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영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분의 지시를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말은 다 같은 의미예요. 그게 진정한 신자고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했냐. 세 번째 바로 오늘 19절에서 그래 18절을 보세요.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가 머리시라. 머리시라 그러면서 그가 근본이시여 근본. 바로 교회의 목적. 바로 그분이 왜 머리가 되는 것이 근본이래 근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신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셨음이니라. 그분은 우리의 으뜸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 머리니까. 머리로 믿는 사람은 그분이 나의 만왕의 왕이요 그분이 나의 머리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오. 그분을 영으로 마음으로 들어오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의 지시를 내 안에서 받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받을 때 그 사람이 승리자고 그 사람이 끝까지 천국에 갈 사람이고, 우리가 송구영 신예배 들었던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되는 신자입니다. 흰옷을 입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죠? 다음 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게 다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신자가 모든 충만한 은혜, 모든 충만한 것이 다 그분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분이 나의 지시를 받고 내가 그분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 살면 바로 20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예요?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어서 내가 그분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시를 듣고 사는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이 화평하게 하고 화목을 기뻐하신대. 내 마음속에 증오가 미움이 있어서 그 미움을 아무리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미움이 떨쳐지냐? 안 떨쳐진다는 거예요. 안 물러간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내 속에서 물러가느냐? 안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분의 지시를 듣고 그분의 나의 머리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고 그분의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증오와 불평과 원망이 싹 녹아져 버리고 사라져 버려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증오심도 없어지고 용서하는 마음도 없어질 뿐 아니라 다 용서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같이 사는 가족이라도 어떤 때는 막 마음속에 가시 같은 미움이 도사라 올라요. 막. 그래서 꽁 해가지고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조금 잘해주고 그렇게 해갖고 일평생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사랑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해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고 그분이 나의 마음속에서 지시하는 음성을 듣고 살면 그죠? 용서도 되지요. 이해도 되지요. 허물도 덮어지지요. 모든 게 다 커버가 되어버려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무수한 좋은 열매를 다 맺게 하십니다. 이 한 가지의 비결만 여러분이 깨닫고 돌아가셔서 금년에 이렇게 사시기만 해도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해요. 다음 절만 보고 마치겠어요.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어떻게 돼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나니. 내가 교회가 되어서 살 때 왜 교회냐?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어서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려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속으로 막하는 그 모든 자체가 다 이 사실을 배우려고 마귀가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자,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기도를 잔뜩 해놓고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저는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많이 못 배웠어도 많이 못 가졌어도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갔어도 이 복음의 진리, 예수님은 나의 신앙의 머리요 나의 왕이시요 그분이 나의 머리시다고 하는 이 확실한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나서 이렇게 살려고 고백하면 주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알게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화목하고 화평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어둠을 짓밟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로 살 때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험악한 세상, 어려운 세상, 고달픈 세상에 여러분이 끝까지 복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